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유독 사람만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더 많은 수고를 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만큼 사람을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계신 곳에서 손들고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도와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고난에 여전히 동참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더욱 놀라운 일이다. 참으로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곧 우리와 함께 하시다이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모두의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우리 신령과 진정한 찬양을 먼저 올려드리며 하나님 말씀 청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믿음의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늘의 왕께서 이 땅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을 살펴주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채워주시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아시고 도와주시니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우리 왕이신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보좌 앞에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뵙게 하여 주시니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그분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주의 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게 하여 주시사 세상의 모든 쓴뿌리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주시는 평강과 주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수의 강이 닿는 것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영혼 육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복되고 귀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온 성도님들이 함께 온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보살펴 주옵소서.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혹시 나는 실패하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한번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다. 주간, 월간, 연간 베스트셀러 책들의 목록을 보면 자기 개발서의 책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만큼 성공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지만 왠지 성공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나의 일상을 보고 속상해하고 또 마음이 가라앉아 있을 때는 없습니까? 혹시 남들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처럼 알려져 있고 보이고 있지만 내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 때문에 목말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는데 성공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지만 거센 무리들의 반발에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혀 있었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십자가 처형을 하게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고집 부린 인생들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시기와 무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인 그들은 어둠에 속한 실패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사람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성공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의 실패 그러나 하나님의 성공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을 간절히 바라지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그리고 사람의 실패를 하나님의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향한 뜻이 계신 것을 믿으시고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믿으시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실패를 하나님의 성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하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육이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대로 성공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로마법으로 죽이려는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주님을 끌고 갔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주님이 네가 옳도다, 네 말이 옳도다 답하셨을 때 그들은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을지 모릅니다. 이제 걸려들었구나. 자기 스스로 로마의 반란자임을 자칭했으니, 인정했으니 이제 죽일 일만 남았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적대하는 이들의 생각과 달리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없다며 오히려 예수님의 무죄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거세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을 소동하게 한다며 예수님께서 내란 선동죄를 지었다고 고발합니다. 강하게 주장합니다. 마음이 복잡해진 빌라도가 마침 예루살렘에 있었던 헤롯에게 주님을 넘겼죠. 그러나 헤롯도 예수님께로부터 죄목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도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이게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빌라도가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본문의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아멘. 로마 총독이 인정하는 겁니다. 갈릴리의 분봉와 헤롯이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빠뜨리는 오도하는 자라는 혐의를 받아서 자기에게 끌려왔지만 하지만 자기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신문해 보았지만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불안당으로 소문난 헤롯마저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형시킬 일이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때려서 놓겠다고 말합니다. 참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은요, 잡혀온 사람이 무죄라는 것이 밝혀지면 당연히 그냥 풀어주어야죠. 아니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그에 걸맞는 보상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죄가 없으니 때려서 놓겠다는, 그러니까 사형의 처벌 대신에 태형의 처벌을 하겠다는 판결이 어떻게 합당한 판결이겠습니까? 그런데 빌라도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그는 유대인들을 우습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이미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근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사람들에 의하여 소동이 일어난다? 그럼 그의 자리를 지킬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죄 여부, 무죄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달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려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달래놓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차없이 매맞는 예수님을 보면 혹시라도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이 들어서 흥분한 군중들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가 한 겁니다. 하지만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없애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지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는데도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한 목소리로 그들은 예수를 없애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백성이 요구하는 죄인 한 사람을 특별히 놓아주는, 그러니까 유월절 특사 제도가 있었는데요, 전례대로
바라바를 6월절 특사로 풀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놓아달라는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현행범 같은 사람입니다. 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을 보면요, 그는 유명한 죄수였습니다. 유명한 죄수 하면 생각나는 사람, 신창원 같은 아주 유명한 죄수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 없는 예수님 대신에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석방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첫째는요, 시기심 때문입니다. 시기심 때문에. 마가복음 1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가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시기심 때문에 잡혀왔구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굉장히 탁월했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분의 말과 행동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먹여주시고 아픈 사람들은 고쳐주시고 귀신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명성을 얻게 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성 얻는 것을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시기의 마음이 점점 더 미움과 증오로 악화되었고 마침내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게 만든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들이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이를 벌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때려서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기와 증오에 이미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무리를 구슬려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게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만듭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하게 된 것은 주님을 시기하는 이들이 총동질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선동에 무지한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데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분별력을 잃은 두 번째 이유, 첫 번째가 시기심이라면 두 번째는 무지함입니다. 무지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에 대하여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어떤 배경에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할 때 왜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는지에 대하여 결론 내리기를 무지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 굉장히 호의를 보였던,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할 만큼 예수님에 대하여 명성을 얻게 한 사람들이 백성들 아닙니까? 처음에는 주님께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환영했던 그들이었는데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가득한 평가에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된 겁니다. 요즘 코로나로 이제 영화를 여러분 많이 못 보고 계시고 댁에서 아마 보실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평점이에요. 평점이 좋으면 그 영화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평점이 낮으면 왠지 보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시기심 가득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점을 계속 바닥으로 하니까 그걸 보고 듣는 일반 백성들이 반감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반감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지한 백성들이 악인들이 시키는 대로 큰 소리로 빌라도에게 요구한 겁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이죠. 본문의 21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바라바를 풀어주고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르어대는 무리들의 소리, 광기에 찬 군중의 외침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들의 소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또 들으셨을까요? 십자가 처형은 사형당하는 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중에 가장 처참하게 죽어가는 형벌입니다. 단번에 죽지도 않고 짧은 시간에 죽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고통을 겪다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십자가 처형 방식은 고대 페르시아에서 유래된 건데요. 고대 페르시아인들은 신의 소유인 신성한 땅을 더럽힐 수 없다는 이유로 죄수를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 죽였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이 이집트 그리고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에까지 전수된 건데요. 로마는 이것을 식민 통치의 방법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래도 로마는 노예들, 특히 반란을 선동한 자, 극악한 흉악 범죄자들을 십자가형으로 죽였습니다. 본보기로 말이죠. 그런데 로마 시민이라면 아무리 사형 선고를 받았어도 십자가형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십자가형은 잔혹하고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온 사람들을 세 번째로 설득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냐며 죽이지 않고 때려서 놓겠다는 말을 여러 번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풀어주고 싶었던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법을 지키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으로 법을 잘 지켜야 하는 수호자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아내가 부탁을 했거든요. 빌라도의 아내가 재판장에 있는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19절 이하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아주 괴로웠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해주지 마세요. 빌라도의 아내가 얘기한 거예요.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니 그 사람과 관련된 어떤 일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예수님을 정말 놓아주고 싶었어요.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을 좀 달래려고 좀 때린 다음에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더 큰 소리로 재촉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본문 23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다른 사형 방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을 콕 집어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합니다. 최악의 형벌로 예수님을 처리하기를 바란 거죠.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을까요? 아마도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신명기 율법의 조문을 들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영웅의 죽음이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다가 독립투사의 죽음이 아니라 왕의 죽음이 아니라 저주받은 죽음으로, 반역자와 노예로 죽는 저주받은 죽음으로 평가절하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흥분한 군중들이 예수를 풀어주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며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라며 예수를 풀어주는 것은 빌라도를 위협하니까 그가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군중들의 집요하고도 거센 요구를 못 이겨서 결국 그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데에 내어줍니다. 본문 2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압력을 거부하는 것이
자기 정치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죽이지 않고 그냥 때려서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 처음의 결심을 버리고 잘못된 여론과 민심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넘겨주고 바라바를 석방합니다. 그래서 조금 껄쩍지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자기는 책임이 없다며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근데 이런 빌라도의 행동은 자기 책임 회피를 위한 기만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처형은 빌라도의 허락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사형의 방식이 십자가형이 된 것 역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그렇게 하게끔 한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광기에 성중에서 밀란을 주도하며 살인까지 일삼았던 바라바가 노임을 받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잔혹한 십자가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의 아들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 대신에 죄 없는 그분께서 형벌의 자리에 넘겨지게 됩니다. 죄 없는 그분께서 그 시대 가장 온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십자가형에 넘겨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사망이 역사하고 있는 이 죄의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하늘의 예수님께서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바로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말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대조되는 것이 보입니다.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은 빌라도와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업을 끝까지 책임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대조됩니다. 구원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는 인생들과 미움 가운데, 증오 가운데 죽이려는 사람들과 그런 인생들조차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이 대조됩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실패하는 인생들과 사람의 실패를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성공으로 바꾸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시기심이 없을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시기심이 우리의 마음을 번민하게 할 때는 없었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시기심 때문에 감사할 제목이 한순간에 불평거리가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미움으로 가려질 때는 없습니까? 어제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청소도 해주시고 의자도 날라주시고 애써주셨어요. 참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2주 전에는 나도 나왔는데 어제는 안 나왔는데 2주 전에는 목사님이 안 칭찬했는데 어제 거는 또 칭찬하네? 그러면 그때부터 막 시기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꼭 내가 없을 때 칭찬하더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감사할 제목입니다. 왜냐면요, 사실 제가 칭찬하는 게 더 손해예요. 왜냐하면 칭찬받은 것으로 상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칭찬 못 받았으면 하늘의 상이 있다고요. 그렇다고 목사님 칭찬 안 하니까 나 이제 안 할란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상을 받으시고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시기심 때문에 더 넓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것이 막히고 발목이 붙잡힐 때가 없습니까?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지체들이 나도 젊었을 땐 열심히 했다 그렇게 미움의 대상이 된 적은 없습니까? 바라기는 시기심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 보지 않고 말씀의 조명하심도 받지 않고 그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그렇게 빌라도처럼 실패할 때는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성공을 원하십니까? 왜 반응이 없으십니까? 성공을 원하십니까? 전 여러분이 정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영적 성공의 삶을 꼭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시기심과 무지함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실패조차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실패조차 하나님의 성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죠? 사람의 실패조차 하나님의 성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공하게 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56장 찬양할 텐데요, 그 손의 못자국을 붙잡고 우리 힘차게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난을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사람의 손은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 손 못자국을 만지라는 이 찬송의 가사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실패, 우리의 죽음, 그러나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살리심이 그 손의 못자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함께 고백한 것처럼 그 손의 못자국을 만지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의 실패 또한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 손을 붙들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믿음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실패를 하나님의 성공으로 바꾸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손의 못자국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기심과 모든 무지함을 버리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